구원하셨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24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잠깐만 25장을 폈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입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시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24장은 두 무화과 나무 광주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 그리고 나쁜 무화과 나무. 신자를 상징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 분별하라는 말씀이고, 자, 두 번째는 징계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잘 인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이 들죠.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에게 넘쳐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땅히 은혜 베풀 자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머지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먼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지금 소위 나쁜 무화과 나무 같지. 그들은 심판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는 그래도 남은 자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1차 침입, 2차 침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애굽으로 피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불신앙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먼저 간 자들은 오히려 좋은 무화과 열매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에는 남은 자가 더 좋은 열매인 듯 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여깁니다. 애굽에 있는 자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뒤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간신히 어떻게든 살아남았을지라도 반드시 그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왜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또 하나님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그의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듣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그리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현재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다시 돌아올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하나님 섬길 자인가? 그거는 먼저 끌려간 자들이라는 거죠.
자,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괜찮고 우리가 앞으로 회복될 것이고 라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우리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오로지 한 사람 예레미야만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곳에서 있게 될 것이다. 이걸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었던 많은 유다 백성들이 거절할 수밖에 없죠. 망한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에 이걸 얘기하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오히려 예레미야가 나쁘고 그리고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도 쭉 살펴봤지만은 거짓 선지자는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들이 AD 70년 티토에 있어서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뺏기잖아요.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들이 살아남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들 다 멸절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서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게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자, 7절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서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미 끌려간 자들, 그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다 교만한 자고 실패한 자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고 그런 자라고 여겼지만 사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을 하나님 귀히 여기고 그들을 두강주의 무화과를 얘기할 때 그들이 알고 계고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 요즘 이제 가을이 오는데 좀 있으면 이제 추석도 맞이하게 되는데 뭐 사실 추석보다도 조금 날짜가 더 지나야 과일도 더 연그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농촌의 그 과일이 아름답게 연그렀던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추석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 농사에 수확을 해서 행복하는 그 모습을 보셨는데 그 열매들이요 잘 연그러운 것들은 우리 입을 즐거워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자, 여기 두 무화과 나무 광지를 보면서 좋지 않은 무화과 나무는 그야말로 설이 익은 것이고 맛이 없는 것이고 어쩌면 이것이 제 맛을 못 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입에 닿으면 좀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흩어버리시겠대요. 열방에 흩으시겠대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을 여기서 말씀을 주고 계셔요. 여기서 말거리라는 마샬이라는 것은 속담이라는 격언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제안을 속담으로 만들어 교훈을 삼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 비참한 사실은 어찌어찌해서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결국은 그들은 다 제거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보다 더 비참한 운명이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어떤 기회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자, 첫 번째를 통해서 또 참선자가 말하는 그 예레미야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겸허히 받아들여야 했었는데, 근데 그들의 태도는 어땠어요? 공격하고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 평화 시대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태어났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은 마을 사람 전체가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악한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악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을 떠나라 이거죠. 그 생각을 버리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의인의 길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 같아요. 아까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 앞에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 그 앞에 말씀을 제가 앞에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당시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그들을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비난하고 몰했던 사람이 그들을 유다의 남은 자들인데 결국 2차로 또 끌려가게 되고 3차를 앞두고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이제는 마지막 운명의 날이 가까운 것 그들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어떤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회개가 있고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 한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선택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이 참 위험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참 걱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는 어떻게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어떻게 피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시대 앞에서 앞으로 역사 앞에서 정말 책임져야 될 행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불의를 보고.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그걸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그걸 경계할 수 있어야 되고 혹 우리 자녀들의 또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알려줘서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불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서 우선 비춰보고 자기 자신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녀 중에 혹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이 시점에서 이 상황만 보면 안 돼요.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그리고 저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들도 하나하나 종합해서 한번 마치 퍼즐 맞추는 것처럼 맞춰보세요. 퍼즐을 안 보고 좁은 공간만 바라볼 때는 자기 몫을 내요. 근데 상당히 틀리죠. 근데 전체 숲을 봐야 돼요. 전체. 그들과 관계된 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쭉 보란 말이죠. 지금 1,700억대 들여서 북침 영화를 만들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발표했어요. 1,700억대 북침 영화. 여러분이 한번 묻습니다. 유엔군이 침략군을 도와준 적 있나요, 없나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연합군이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하게. 우리는 6.25가 딱 터졌을 때 서울운동장에는 아침 거의 10시까지 야구 경기를 했었더라고요. 대통령도 늦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체지도 안 돼 있고요. 제대로 연락도 안 되고 참 그때는 그 시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되지만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이미 그 안에 이미 벌써 간첩들이 다 들어오고 심지어 참모총장부터 해서 그 사단장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완전히 북한에서 심으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니 그때보다 지금 더 심한 것. 왜? 지금은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라를 부정하는 사람이 지금 지도자로 있잖아요. 나라를 부정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우선 우리 어른들 6.25 때 참전 용사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고, 또 역사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유엔군 참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알 수 있는 건 고르바초프가 제주도에 왔을 때 이 모든 공산당 그때 옛날 비밀 문서들 다 우리에게 줬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남침인 거를 다 증명했던 거거든요. 그때 6.25가 딱 터졌을 때 모든 총알, 모든 포, 전쟁에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창고에 다 들어갔어요. 검사란 이유는. 심지어 트럭까지도 다. 연습 비행기, 연습용 비행기도 아니죠. 연습용 그런 거, 조그만 그런 거죠. 하늘 나는 그런 거. 연습용 몇 대 외에는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미 북한은 이미 준비가 다 돼서 벌써 감지돼가지고 중앙대학교 그 설립자는요,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이걸 감지해가지고 일개 소대인가 뭐 중대인가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가지고 벌써 넘어갔다 오고 그 상황을 이쪽까지 알려줬지만 아무도 믿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다 간첩이니까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제가 세종시에 있는 그래도 이분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는 분인데, 그래서 저하고 한참 얘기했는데 참 걱정이 되는 건 공자학교라고 해서 지금 충남대학교 5개 대학에서 이걸 하는데, 이거 뭐냐면 공자학교인데 공자학원인데 책자까지 나왔어요. 보니까 공자학교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전 세계 공산화를 위한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각 대학의 공산주의 사상을 따른 교수들에서 이거를 맡아가지고 이제 애들이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현재 대학교 5개가 선정돼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걸 그들을 맡기는 쉽지 않아요. 현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에게 알리고 교회에 알리고 해서 그거를 지금 계몽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공산주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초등학교도 공산주의 교육을 하고요.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지금 공산주의가 옳다고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이런 부분에서 목숨 걸고 말하고 또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지금 나라의 멸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불의한 길에서 떠나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러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 이사야가 전했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널리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좋은 신자가 돼요. 2가지의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데, 맛이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맛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맛을 내듯이 또 하나님께도 그런 열매로 드려지는 그런 성도가 되고, 또 이런 자들이 결국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면 그 고국 땅에 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들이. 왜? 하나님 여기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유다의 남은 자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반복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1차 포로, 2차 포로, 이제 3차 상황이 올 때 이들이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1차, 2차도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종에서 대적하고 자기 목소리 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자세로 이렇게 나가는 이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요, 정말 살아남은 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실 먼저 끌려간 자들이, 그들이 선택된 자들이, 그들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구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려갈 때도 하나님이 구분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섭리로 이끌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정말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현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제가 신문을 오늘 봤는데, 신문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렇게 나오는데, 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그거 괜찮네 하면서 거기 적응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한 24%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비대면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사람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신앙은요, 마치 장작개비가 이렇게 모여올 때 활활 타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 것처럼, 이 원리하고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모의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마지막 때로 힘써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 예배 드리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뭐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찬송을 통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예배예요. 그리고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보세요. 여기 성경 말씀을 보세요. 시편 91편도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만은, 자, 여기 보니까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연병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들을 멸하실 것이다. 역대하 7장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가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할지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연병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여호와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연병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연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이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 환자가 하루에 죽는 사람이요, 통계를 내면 한 2만 명 가까이 돼요. 감기 환자도 죽고, 여름에도 감기 있고, 감기가 훨씬 많아요. 감기가. 기저질환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사고는 10명 이상 죽어요. 하루에. 자, 하루 자살 수가 40명이 넘습니다. 왜 자살하느냐?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년에 이제 이 코로나 터진 게 한 이제 8개월 정도 되지만은, 이 터진 이후에 너무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아마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은데, 술집, 뭐 이렇게 게임방 이런 영업하는 데는 다 허용을 해주면서 교회는 여전히 예배 중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서울 쪽에는 이제 중대본부에서는 무조건 비대면 예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전 쪽은 지금 50명 이내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위험합니까? 술집이 위험합니까? 술집은 매일 그리고 가까이 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 그들이 뭐 벗고 다 그들이 그런 행동하고, 게임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업장들이 그래요. 식당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식사도 안 하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인단 말이죠.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가 위험합니까? 어디가? 그러니까 이런 면을 우리가 좀 모든 사람 잘 알고 봤으면 좋겠어요. 한 군데 교회를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죠.
그리고 좋은 열매가 되곤 합니다. 회개는 임계점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지금이라도 좋아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마지막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생각이 달라지 않아요. 저들이 먼저 끌려간 자들이 나쁜 자들이지 우리는 선택된 자들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회복시킬 거고 우리가 그루통이고 그리고 마치 교만해져 있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가만히 보실 수 없어서 오늘 여기 하시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에게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쫓아다니시면서 정말 간신히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필멸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회복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또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역대의 말씀은 참 유명하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할 수 있는 전을 삼았다. 그런데 내가 악을 행하고 범죄하여 큰 죄를 저졌다 할지라도 내게 회개하면 돌아오면 내가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코로나와 같은 거예요.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계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저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판단했던 유다 백성들 그러나 먼저 끌려간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것이고 유다 땅에 남아있던 자들 결국 다 칼에 엎드려지며 다 끌려갈 것이고 다 죽임을 당할 것 주님 말씀 혹 살아남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진미를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두려운 말씀을 인하여 저희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연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이 땅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곧 이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해 내 얼굴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여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 말씀 저들이 듣고 아멘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간 저들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걸 살아간 저들에게 하소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위험이나 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죄악 일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사건 또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연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사건을 통해 겸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회복되는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만 가지고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그늘에 비하는 자는 하나님은 연병도 막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극한 연병에서도 건져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 믿고 오늘 하나님 저희가 머무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대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핑계대어 영상 예배 드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저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70장 부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전통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두렵게 해.